크리스천, 그렇다면 당신은 약 10년 전 당신 고장 근처에 살았고 종교에 앞장섰던 일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소망, 알고 있습니다. 그자는 정직이란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은혜없음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배반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크리스천, 맞아요. 그는 배반과 같은 지붕에서 살았지요. 일씨라는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소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그의 집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저에게 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 일씨라는 자는 한때 저에게 자신이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망, 지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천,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지요. 소망, 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와 같이 사람의 양심에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종교적인 생활이 끝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원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개가 음식을 먹고 불편해져서 고통이 심해지면 먹은 것을 토해내는데 이는 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자신의 위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한 뒤 위장이 편해지면 자신이 토해낸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록된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가 지옥에 대한 의식과 정죄의 두려움이 식어지고 차갑게 되면 천국을 향한 소망도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을 위한 소망도 죽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종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종의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래서 지옥의 화염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나 두려움이 다소 약해지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통에 자신을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종교를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의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눈에 종교는 천하고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과 다가올 진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그들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광경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곧 의로우신 자에게 도피해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힌트를 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피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각성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과거의 길들을 선택해서 더욱 자신들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들에게는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들과 같습니다. 흔들리고 떠는 모습이 가장 뜨겁게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도둑과 악한 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다를 것입니다. 소망, 지금까지 제가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에게 타락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골방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일,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의무를 점점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생동감이 있으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공적 의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의 결점들을 끄집어내며 마귀와 같이 되어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종교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들은 육신적이며 방종하며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육신적인 음탕한 대화를 나누며 정직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깨끗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그러한 짓을 행합니다. 이런 다음에 그들은 작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팍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참한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52회 신앙성백사키 4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일시적 믿음,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존 버년이 무지라는 인물 다음으로 일시적 믿음을 묘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는 잘못된 지식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인 반면에, 일시적 믿음은 무지와 달리 상당한 지식과 제 질책과 같은 체험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즉, 둘 다 천성에 이르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무지는 지식과 체험이 없는 반면에 일시적 믿음은 지식과 체험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 무지 다음에 일시적 믿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일시적 믿음이 살았던 곳은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두 내어버리게 되어 그들에게 결코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도 결코 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사도 요한도 일시적인 믿음의 현상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일시적 믿음은 자신의 죄와 죄의 삭시 무엇인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는 죄의 질책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잠깐 동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결정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믿음은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려 하다가 자기 구원이라는 자를 친구로 삼고 은혜 없음이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리스도 없이 쉽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이란 자를 친구로 삼았던 것이죠. 이처럼 일시적 믿음의 특징은 갑자기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믿음이 쉽게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은 각성되었으나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깨달으면서 깨어납니다. 따라서 죄의 질책이 있는 동안은 종교적이지만 죄의 질책이 줄어들면 종교에 대한 관심도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들로부터 일어날 반대와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셋째로,
육신적 수치심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고 가난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넷째로 쉬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질책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죽음, 다가올 심판들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은밀한 기도 등 개인적 의무들을 무시하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적인 의무들이 부담스러워지게 되어 서서히 맡은 의무들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곧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치 못한 자와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더욱 담대해져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굳어진 마음으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일시적인 믿음의 원인과 방법들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며 또한 은혜가 부족한 자들을 분별하여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들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그들의 참된 믿음 없는 빈말과 거짓 행동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했던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52일 신앙성벽 쌓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끝까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큰 영적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일시적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